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2년 12월 14일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서 배경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간략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보았을지라도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게 된 배경 그리고 그 역사를 제대로 배우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성경에 대한 배경사를 한 번쯤은 간략하게나마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그동안 미루다가 지금이라도 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구약 성경이 그저 처음부터 경전으로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성경 기초 강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기초 강좌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처럼 성경은 그리 쉽게 처음부터 딱딱 정리되어서 기록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특별히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 흔히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낼 때 썼던 이 구절은 분명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말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비록 신약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던 성경이란 사실 먼저 구약 성경을 뜻하는 말이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순서 또한 아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내용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순서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방면에서 똑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서 문화사적 시대의 배경사를 또 주위 근동 지방 유대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서 그 주변의 근동 지방의 시대의 배경사까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구약 성서 배경사라는 과목을 가지고 신학교에서는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해도 사실 다 못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단 몇십 분 만에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처음부터 무리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간략하게나마 이 구약 성서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을 읽으시고 또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래도 기본이나마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서, 즉 히브리 성서는 더 오랜 기간 동안 세계 각지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류의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문화사적이고 종교적 유산 가운데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자료로도 아주 소중하게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인 이 구약 성경을 고대 중동 지방의 그 문화사 배경사와 더불어서 어떻게 기록되고 해석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기에 이에 대하여 오늘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구약 성서 배경사에는 제가 총 8단락으로 나누어서
짧게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 성서의 주변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소달라고는 첫 번째 구약 성서는 구약 성경을 창세기를 시작으로 하여 말라기까지 거의 주전 한 2000년 전 이상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기간에 걸친 역사적 배경을 안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으로 유래된 이집트 탈출 출애굽이라고 부르죠. 이 출애굽의 역사와 더불어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고 본격적으로 국가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고 또 멸망하기까지 어디에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기까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의 귀환과 또 이후에 바사라고 불리는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기를 지나서 헬라 제국에까지 이르는 어마어마한 이런 방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서입니다. 이런 역사적 상황을 어떻게 누가 단번에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혹 이렇게 또 이해할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은 몇몇 사람이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저자들은 스스로 밝히고 있는 저자가 있는가 하면 익명의 저자도 있고요. 오랜 세월 동안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또 그것이 문서로 기록된 것들도 있고 또 여러 문서들이 서로 종합적으로 연결되어 기록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19세기 들어와서 구약 성경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품고 학자들이 그 이면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19세기 이전까지 오직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또 신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만 했던 그런 것으로부터 상당수의 성경의 어떤 객관적인 역사까지도 찾게 되는 그런 쾌거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문자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려고만 했던 것으로부터 구약 성경의 오래된 역사적 배경과 주변의 고대 근동 지방의 상황과 서로 맞물려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 성경은 제대로 이해하려면 크게 6개의 주변 근동 지방의 고대 제국들의 역사와 함께 꼭 반드시 병행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고대 바벨론 제국이고 두 번째는 애굽 또는 이집트 제국이며 세 번째는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라고 부르는 아시리아 제국이고 네 번째는 신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사라고 불리우는 페르시아 제국이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헬라 제국이 있습니다. 이런 이 여섯 큰 덩어리의 주변 고대 근동의 제국들의 영향 하에서 유대 민족이 흥망성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 기초 배경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국들의 역사를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이들의 역사를 시대 순으로만 간략하게 살피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내년부터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이 성경에 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 기회가 다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여러분들 앞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도표, 이 6개 제국의 역사는 아주 무궁한 역사적 배경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면 창세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구조가 어떤 것인지 두 번째 단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는 총 50장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 프리미너리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프리히스토리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를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본격적인 그들의 역사의 시작은 출애굽으로 삼고 있다는 점, 이 점 잠시 기억하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안에서도 또다시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 한 단락과 5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다시 또 두 단락으로 나뉘어지는데요.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그리고 2장 4절에서 3장 24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특별히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와 관련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하는 그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반면 창세기 2장 4절에서 3장 24절까지는 인간 창조에 대하여 중심적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명령,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저질러서 어떻게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이 되어 살아가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듯 다른 어떤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문체적으로 봤을 때 서로 다른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신학적으로 J, E, D, P 문서라는 것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 문서들이 서로 혼합되어서 1장 1절에서 2장 3절, 또 2장 4절에서 3장 24절까지 서로 나누어진 것들을 합쳐서 한 역사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J라는 것은 여호와, 그 다음에 E, 엘로힘, D, 디트로노미, 신명기, 그 다음에 P, 프리스트, 제사장, 이렇게 서로 각기 다른 계보를 가진 문서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크게 두 단락으로 문서로 만들어져서 종합적으로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가 기록된 것입니다. 이렇게 1장에서 4장까지 계보가 이어진다면 4장부터 11장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유리방황하며 살다가 정착하며 또 가인과 아벨을 낳고,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6장에서 11장까지는 노아의 홍수에 관련된 내용이 아주 여러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지고, 이후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 온 민족이 흩어지는 상황을 묘사하면서 창세기 11장을 끝을 맺고 있는데, 여기까지가 원역사, 프리히스토리, 프리미너리 히스토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11장 끝과 12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아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이렇게 아브라함 간의 관계를 마지막으로 설정하며 11장을 끝을 맺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1장과 12장 사이의 연결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학자들이 유념하여, 특별히 19세기 이전까지는 오직 이 창세기 전체를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졌던 것을 19세기 이전까지 그 주관적으로만 보았던 성경에 대한 진정성과 진위를 19세기 때부터 과학적인 검증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문화사적인 배경과 이해를 위해서 비평신학이라는 것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학적 지평을 열게 되었고, 성경에 대한 어떤 새로운 관점을 분명하게 갖게 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는 낯설게 들려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 어떤 분들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수 신앙에서는 말하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차후에 차차 왜 이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올바른 신앙관을 갖게 해주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왜냐하면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제대로 못 들었다면 오히려 그것은 올바른 성경 공부를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않았던 것과도 같은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자칫 잘못 왜곡되어서 이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잠깐씩 언급한 대로 어떤 자들은 이렇게 하면 신앙을 너무 이성적으로 난도질하거나 갈기갈기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거나 왜곡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더 크게 비판하는 자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 비판은 와전되고 좀 세상스러워 말이지만은 무식한 말이라고 평가해버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런 논쟁할 여력조차 없을 만큼 우리가 해야 될 방대한 작업들이 구약 성경인데, 오늘 짧은 이 몇 분 만에 이것을 다 논한다는 자체가 무모한 짓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와 창세기가 기록되어지고 구조적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시작, 세 번째 단락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출발한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제가 물어보니 꼭 그렇게만 바라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먼저 유대인의 시조를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삭과 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도 자신의 믿음의 아버지 조상이라고 보지만은 그들의 진정한 혈통은 모세 출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로 보고 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의 역사는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출발하는데, 여기서부터 관련된 고대 근동 주변 세계는 바로 고대 바빌론 제국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그 지역에서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제국이 바로 고대 바빌론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대 바빌론 제국의 산하에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으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으로 직접 오지 않고 하란에 머물며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사실 그 하란은 아버지 데라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친척과 가족들이 먼저 거기 있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아버지 데라가 있는 머무는 그 하란까지도 또 가나안까지도 이 고대 바빌론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던 지역이기도 했다는 점을 기억하신다면, 이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언어로 말했던 모든 것들이 이 갈대아 우르 또는 이 고대 바빌론 지역의 문화와 결코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가나안 사회의 풍습과 더불어서 고대 애굽 이집트 제국 사회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창세기 12장에 의하면 아비의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의 어느 도시 어느 지점까지는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 큰 방향은 알고 있었고, 가나안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기근이 들어서 애굽까지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는 여정이 아브라함의 여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이 가나안 사회의 풍습과 애굽 시대에 살았던 고대 애굽 제국, 이 이집트 제국의 문화와 사회적 배경도 함께 더불어 알지 못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이 바로 왕과의 관계도 제대로 별로 이해하지 못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이어진 이 아브라함의 시대를 고고학적으로 연구해 보니 주전 약 한 1900년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12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가장 총애했던 요셉을 잃어버리고, 또 요셉이 잃어버리게 된 것은 어떤 길을 잃어버리거나 미아가 된 것이 아니라 그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장사꾼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총리 대신까지 되었을 때 이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가다가 그의 형제들이 자신의 팔았던 이 동생 요셉이 애굽이 총리가 되는 거 보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고센 땅으로 내려와서 가족들과 회의하며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창세기인데요. 이러한 어떤 창세기의 기록을 넘어서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고센 땅에서 정착하며 오랫동안 평안하게 삶을 유지하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 왕이 나타나면서부터 애굽 땅에 정착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독한 억압을 통하고 노예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극심한 고통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야훼 하나님을 그때 다시 찾게 되었고, 그곳에서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광야 40년 동안의 세월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그들은 유리방황하던 광야의 삶을 버리고 노예적인 삶도 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정착의 삶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명기까지죠. 이 내용들은 고대 애굽 제국과 그리고 가나안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만 성경을 보다 객관적으로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이자면 여호수아서까지 그렇게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큰 단락으로는 여기서 잠깐 우리는 흔히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분명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답이 있겠죠? 답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분명 그 진위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는 말이 틀렸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성경 말씀이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은 구약 성경의 경우에 이스라엘 민족사에 관한 사실과 역사, 유대인들 관점에서 그들의 역사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벨론 포로 후기 시절이었다는 것을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기록된 문서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하나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유대인들의 민족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들어쓰셨고 또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그들에게 펼쳐졌는가에 대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엄청난 양의 성서 공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언어적인 한계,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이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성경을 마치 자신의 중심으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특별히 개신교 교인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기도의 소통이 마치 직접적인 계시라고 말하며
성경을 자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다 가르쳐 주셨다라고 함부로 해석하거나 자의적 발언할 위험성이 서슴지 않는 경우를 저는 과거의 경험으로 종종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분명히 신앙을 믿음을 올바르게 갖지 못하고 왜곡하고 믿음조차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잠시 제가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통해 계시하시고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모든 영역은 바로 우리의 이성적인 이 범주,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 범위 밖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전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욱더 조심할 것은 신학교만 졸업하고 잠시 배웠던 그것으로 전부 다 모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주 큰 오판이요 오만도, 그런 오만도 없습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하고 분석할 때 무엇보다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피나는 눈물의 노력의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종종 전문가들의 조언과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목회자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것들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전문가적인 학자나 이런 교수들의 또 상당한 지식을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해석하고 분석하는데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목회자는 사실 이러한 것에 성경에 목숨을 걸고 살아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적인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것저것에 대한 설교 내용을 뺏기거나 그저 달콤한 이야기만을 성도들에게 전해준다면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그에 대한 진정성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는커녕 성경을 오히려 잘못 가르치고 엉뚱한 믿음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목회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크게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까지입니다. 모세를 통한 이 출애굽 사건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족속들과 치열한 영역 다툼을 통해요 12지파들이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가나안 사회에 함께 동화되거나 유입되기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리방황하고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니는 40년간의 생활과 400년이 넘는 노예 생활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삶, 정착의 삶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떠돌이 생활을 마치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들의 모든 삶의 문화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유목 생활이나 떠돌이 유리방황하는 삶이라면 집을 지을 조차도 없고 또 동물들을 우리나 그런 가축 우리를 만들 필요도 없겠죠. 오히려 최대한 짐을 빨리 싸고 빨리 풀고 집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그런 텐트와 같은 경우가 전부였을 것입니다. 이런 사회 문화적 습성으로부터 지금도 중동 지방에는 베두인이라는 유목민 족속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이들의 삶의 문화를 보면 그때 당시에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도 익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출애굽의 문화에서 정착 사회의 삶으로 넘어갔을 때는 바로 어떤 삶이 가나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는가를 네 번째 가나안 정착과 그리고 남북 이스라엘의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잠시 언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동안의 유리방황하는 이 떠돌이 생활로부터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 모든 삶의 양식과 패턴과 문화가 바뀌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필두로 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연설하였던 이 강론서인 신명기의 내용처럼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너희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따르며 살아야 한다고 거듭 경고하고 말씀을 하고 그렇게 주입시켰지만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잊어버리거나 정착 생활에 따른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지혜를 하나 둘씩 빌림으로 인하여 자기가 그동안 믿어왔던 야훼 하나님의 신앙보다 풍요롭고 그 다음에 정착 생활에 딱 좋은 바알 신앙을 바라보는데 부러워하기가 그지 없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농사를 짓는 법이라든가 정착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어받지 않으면 그들은 도저히 정착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서로 교차되는 가운데 세대가 지날수록 점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나 경각심이 떨어지고 오히려 그에 대한 반면 주변을 돌아보게 되었고 주변에는 온갖 풍요와 어떤 물질적인 번영으로 풍성하였던 이 가나안 신앙, 이 바알 신앙이 그들에게 더 눈에 깊게 들어오게 되었고 오로지 바알과 아세라가 섬기는 그 가나안의 신들의 풍요로운 삶에 대하여 동경이 오히려 야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눈이 그것을 향하여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점차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르고 섬기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서로 마구 뒤섞여 살지는 않았지만 가나안 여인들을 탐하기도 하였고 그들과 결혼하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은 분명 끝까지 그들과 혼합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어느 정도 더불어 살아야만 했던 어떤 삶의 현실 가운데서 공존의 땅 가나안에서는 이미 문명적으로는 철기 시대에 접어들었고 또 그들의 문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삶의 양식보다는 오히려 상당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잘 짜여진 사회적 정비체제, 예를 들면 정치적 제도, 왕권제도, 그리고 군사적, 경제적 체제가 잡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체제가 어떻게 한 나라를 온전하게 잘 백성들을 다듬어주고 안정시키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을 똑똑히 보고 몇 세기 동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왕이 없었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섬김을 살아야 하는 그들의 삶 속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들의 눈에는 불안하기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사회, 정치, 경제 체제에 대해서 이 가나안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체제를 동경하지 않을 수 없었고 급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에게도 정치적 안정,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왕을 세워달라고 간구한 것이 이스라엘 왕국의 시초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인 이 다윗 좌손을 통하여 이어지는 솔로몬 시대를 거쳐 이후에 그 조그마한 땅에 다시 두 나라로 갈라지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 비극의 단초는 무엇이라 해도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다윗 시대 때에 끊임없이 열망하고 소망하였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고 솔로몬 시대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짓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다 만들어 놓고 죽었던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간구하였던 모든 것들이 끝까지 지킬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솔로몬 시대가 이 역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평화롭고 부유한 시대라고
역사가들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이방 나라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맺고 그저 안정을 취하는 데만 집중하여서 온갖 이방 여인들을 자기의 후처로 들여들이며 이 이방 신상까지 심지어는 말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들어오게 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폐하시고 나라를 잃게 된다는 그런 예언까지 받게 되어서 솔로몬 사후에 솔로몬의 아들과 솔로몬의 장군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각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갈라서 차지하게 된 것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시작된 겁니다. 이런 시점에 시작되었을 때 고대 바빌론 제국이 서서히 흥망하다가 쇠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 아시리아 제국이 그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됐던 남북 이스라엘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악하고 부패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먼저 이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이라는 나라에게 먼저 망하게 되고 이후에 이 남유다는 어떻게 BC 586년에 아시리아 제국이 또 쇠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신바벨론 제국이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지하게 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남북 왕조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6번째 남북 이스라엘 왕조와 아시리아와 신바벨론 제국의 출현이었습니다. 6번째로 들어가면 바벨론 포로 귀환과 페르시아 왕국,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남유다가 최종적으로 3번에 걸쳐서 신바벨론 제국으로부터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마지막이 BC 586년 마지막 유대왕 시드기야를 끝으로 이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가 BC 586년이었고요. 첫 번째로 끌려간 자는 약 615년, 주전 615년경에 끌려가게 되니까 약 한 30년 이상의 격차를 3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사람들은 이 남유다에서 아주 고위층, 그리고 지식인들, 그 다음에 아주 기능공들, 쓸모있는 사람들만 모두 거의 데리고 가고 거의 쓸모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 유다 땅에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자신들의 야훼 하나님 앞에 신앙을 다시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이방 나라에 끌려오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림받게 되었는가를 돌이켜보니 야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그들은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긍휼과 배려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바리새인들의 그 출현은 아주 신실하고 좋았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여 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자마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겠다며 성전을 짓다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의 광야에 모여서 학계 스가랴 이런 모든 있게 학자들로 하여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읽고
회개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고 서약했지만 역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들의 마음도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 앞전에 우리가 잠시 놓친 것이 있는데 남북 이스라엘 왕조가 시작될 때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예언자들의 출현, 그 예언자들의 출현은 뭐니 해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고 또 야훼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지 않고 오직 이방 신상을 따르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런 모습을 통하여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돌아올 것을 회개하고 촉구하였지만 그 수많은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기타 여러 선지자들의 그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서 급기야는 마지막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고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소리와 함께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이제는 그들은 어떤 삶을 다시 살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제는 다시 온전하게 말씀 가운데 살기로 다짐을 했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다시 나타난 그 시대에 누가요? 신바벨론 제국, 바벨론 포로로 첫 번째 끌려갔을 때에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서가 총 1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의 1장부터 대략 한 10장까지의 내용이 신바벨론 제국에서 일어났던 내용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바벨론 제국은 다시 이 다니엘서에 의하면 바사라 불리우는 이 페르시아 제국 초대 왕 고레스에게 의하여 일시에 무너지고 그리고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바벨론 제국은 약 한 70년밖에 그 제국이 지속되지 못합니다. 이 바사왕 우리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자들이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바로 이 신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였던 이 페르시아 또는 바사 제국의 초대왕 고레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44장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 목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이사야는 어디의 시대에 살던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남유다 왕 요시야와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살았던 활동하였던 선지자인데 그보다 한참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분명 그 내용은 한참 뒤에 이사야서에 첨부된 내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총 66장 가운데 세 단락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1장에서부터 약 35장, 36장에서 44장, 그리고 45장에서 54장, 55장에서 66장까지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사야도 이렇게 한 저자가 기록한 이사야가 기록한 것은 불과 첫 번째 부분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내용을 더 들자면 다니엘서가 또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서가 총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구약 성경 기초 강좌에서 외경이라는 것에 보면 이 다니엘서에는 두 가지 내용이 더 덧붙여 있다고 그랬죠. 수산나와 벨과 용 이런 것들이 덧붙여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보면 전혀 다른 또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하튼 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는 총 1장에서 12장까지 가지고 있는데 1장에서 10장까지가 바로 신바벨론 제국이 초대왕 느부갓네살로부터 마지막 벨사살 왕이 바사 이 페르시아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침공하기까지, 침공해서 어떤 결말이 이어졌는가까지의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신바벨론 제국 또는 페르시아 제국, 이 내용들을 제국의 시대적 배경과 그 다음에 문화사적과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니엘서 11장부터 12장은 이 신바빌론 제국과는 무관한 전혀 다른 시대를 훌쩍 지나서 다니엘이 죽고 난 뒤에 또 한 몇백 년이 지나고 난 뒤에 내용이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 다니엘서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문서가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합쳐져서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생각해보는 남북 이스라엘의 분열과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후 그리고 페르시아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7번째 이야기로 한번 접어들겠는데요. 그 이전에 다니엘서 11장으로부터 훨씬 이후의 사건, 페르시아 제국 상황을 지나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왕을 지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헬라 제국의 큰 영토가 네 왕으로 갈라져서 분할 통치되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 중요 관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집트 지역을 중심으로 다스리던 포톨레미 왕조와 바빌론 지역과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이 가나안 땅까지 통치하였던 셀루쿠스 왕조 간에 서로 간의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차지하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셀루쿠스 왕조 이후에 안티오쿠스 간의 치열한 영역 싸움이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특히 안티오쿠스 4세 때에 이집트로 내려와서 이집트 정벌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때 로마 제국이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셀루쿠스 왕조가 플로테미 왕조가 서서히 멸망하고 그 뒤를 이어서 이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 제국이 이 이집트 제국을 차지하고 있었던 터라 이 셀루쿠스 왕조가 그 역시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시기에 로마 제국과 대항할 힘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굽을 정벌하러 왔다가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이 예루살렘을 지나가면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온갖 포악하고 잔인한 일을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유다 지역을 거의 초토화시키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을 탈취하기도 하고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을 끄집어내어서 목을 자르고 목매달아서 성전 안에서 그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그런 비일비재한 일들이 이루어졌고 그 안티오쿠스의 조종을 받은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기를 버리고 헬라 문화를 따르기를 이렇게 권장하고 독촉하는 그 사실에 견디지 못하여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려 했던 제사장 가문계열 가운데 마카비 가문이 이에 반발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이 그 유명한 마카비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 기록이
다니엘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니엘이 살던 시대와 셀루키스 왕조 중에 안티오쿠스 4세가 살았던 그 시대의 상황과는 엄청난 시간적 개입이 있어서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문서가 합쳐진 것이다. 이렇게 예를 들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고대 근동사의 문화사, 전쟁사,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참고할 만한 어떤 성경을 뒷받칠 만한 그런 사전 보조 자료들을 보고 연구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의 역사를, 구약의 역사를 특히 이해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7번째, 이제 이런 시기가 지나고 중간기라는 것이 접어드는 신약시대가 이루기 전까지 또다시 한 약 400년간의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 마카비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대 바빌론, 애굽, 아시리아, 그리고 신바빌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 방대한 주변의 강대국 속에서 휘말려 유대민족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앙과 역사를 만들어 오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지만은 이 고대 바빌론 제국과 애굽과 아시리아 제국에 이르기까지는 그들의 통치 방식은 좀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군사적인 힘에 의지했다면 신바빌론 제국은 그들의 영역 속에 있는 어떤 지배하였던 나라들에게는 그 바빌론 제국에 충성하기만 하면 그들에게 자율권과 그 각자의 신을 섬기도록까지 허용을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타난 바사라 불리우는 페르시아 제국에 들어와서는 그들이 통치한 백성들과 더욱더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또 가능하다면 그들이 원래 살던 고향으로까지 다 돌아가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또 이하는 반면 이 페르시아 제국을 훗날에 멸망시키고 급부상하였던 헬라 제국의 통치 방식은 앞선 이런 제국과는 전혀 다른 통치 방식으로 그 나라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헬라 문화를 가장 우월하다게 생각했고 헬라 문화와 풍습들을 지배를 하였던 모든 나라들에게 전파하고 허용되고 따르기를 종용하고 강요하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술과 지식적인 면에서 그것을 따르도록 요구하였고 언어도 그렇게 통일시키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이 유대교 신앙과 충돌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유대 민족들에게는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고유한 신앙, 고유한 믿음, 사실 알고 보면 그들도 끊임없이 그것을 배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외부에서 이런 또 박해가 오면요, 또 자신들은 또 똘똘 뭉쳐요. 여하튼 외부로부터 하고는 이 헬라 문화를 강제적으로 주입시키려 했을 때,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그런 것들을 신전을 짓고 그들을 섬기려 했을 때 그것들을 거부하였던 어떤 보수 유대인 신앙들이 바로 이 헬라 문화와 충돌하면서 그들과 함께 투쟁을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반부가 바로 다니엘서 11장 12장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유대 민족들에 있어서 자신들이 그동안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신앙을 유지시키고 있었던 반면 타락하고 부패한 우상을 섬겼던 적도 있었지만 유대교 전통 문화를 완전히 버린 것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삶의 패턴을 바꾸고 유대 전통까지도 다 바꾸라고 강요했던 헬라 제국과는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극렬한 보수 유대인들로부터 격렬한 저항을 받게 된 그 시기가 바로 이 중간기라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예루살렘 제사장들은 야훼 하나님의 신앙을 고수하고 지키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헬라 문화와 타협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했고 나아가서는 헬라 문화를 권장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흔히 교회사적으로 암흑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기에 유대신앙과 헬라 문화가 혼합됨으로써 서로 간의 유익을 구하고자 했던 제사장 계열 가운데
그것으로부터 거부하고 오롯이 자기네 신앙을 지키려 했던 보수 가문 가운데 마카비 가문이 헬라 제국에 맞서서 격렬한 저항을 하기 시작한 것이 BC 한 160년경 그때 사건이 바로 마카비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중에 훗날 유대교 신앙에서는 아주 유명한 하누카, 그다음 기타 여러 유대적인 절기로 엄청나게 신실하게 지금도 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헬라 제국이 각각 네 왕조로 분열되어 지중해 동부와 애굽을 통치하는 동안에 지중해 중부 지방에 있는 한 나라가 오랫동안 숨어서 준비 끝에 서서히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탈리아 반도에서 먼저 각각 흩어졌던 나라 독립된 도시들을 통일시키고 힘을 합쳐서 세운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로마가 그 제국의 중심지가 되었고 전체 제국은 로마 모든 지역에 부유하고 강력한 가문들로 구성되었던 원로원으로 구성되어져 로마 제국이 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헬라 제국의 셀루쿠스 왕조 간의 첫 번째 충돌이 어디냐면 바로 이집트 지역이었습니다. 이 이집트 지역에 먼저 로마 제국이 이 포톨레미 왕자가 쇠하다는 것을 알고 로마 제국의 군사들을 이끌고 아우구스투스가 이 지중해를 건너서 이 이집트를 점령해버리고 잠식해버립니다. 이때 나타난 그 유명한 그 이집트의 그 여왕 누굽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이 시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집트를 로마 제국이 점령하였고, 그러나 첫 번째 충돌은 이전에 안티오코스 3세가 그리스 지역의 지배권을 획득하려고 생긴 충돌이었습니다. 이때 로마 제국이 엄청나게 로마 제국에 의해서 패배당했고 유럽 밖으로 중부 지역으로 지금의 말하면 터키 그리고 어디입니까? 이란, 이라크 지역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주전 190년경에 그들은 전적으로 로마 제국의 유리한 평화조약에 강제 서약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로부터 20년 후에 주전 약 170년, 160년경에 안티오쿠스 4세가 이집트를 다시 한 번 더 장악하고자 내려왔다가 로마 제국이 그 이집트를 장악한 것을 보고 돌아가면서 벌였던 사건이 그 유명한 예루살렘 대학살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 사건이 다니엘서 11장. 그래도 유대인들은 이 사건들을 아주 처절하고 심각하게 보고 지금도 그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월을 지나서 주전 65년이 되자 로마 장군 폼페이가 팔레스틴과 시리아의 지배권을 회복하며 출정하며 그 지역에 남아있었던 헬라 제국의 전체를 역량을 말살시키며 대로마 제국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이제 앞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또다시 헬라 제국과 이어서 중요한 변화를 갖게 되는지는 다음에 신약 시대의 배경사를 통하여 우리가 언급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8번째로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좀 장시간 동안 아주 간략하게 구약 성경 배경사를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구약 성경의 끝은 어디인지 대략 우리가 짐작할 수 있으나 구약 성경의 시작은 그것이 과연 실존한 인물인지 아닌지 그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사실 명확하게 밝히기란 사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를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 정도로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전 노아에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노아의 방주가 아랄산이 예상되는 어느 산지방 산꼭대기에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었니 안 되었니 이런 내용들이 사실 객관성을 아직까지 유지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명확하게 밝히기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인가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창세기의 경우에 우리가 유념하며 함께 참고해 볼 만한 책이 한 권을 제가 소개함으로 오늘 구약성경 배경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아주 유명했던 영국의 고고 인류학자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라는 이 고고 인류학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사람이 쓴 한국어로는 문명과 야만이라는 책으로 1, 2, 3권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제로는 그 Folk, Lore in the Old Testament라는 책입니다. 총 3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책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러 신화들과 내용들, 사실들에 대한 내용들이 단지 구약 성경에만 독특하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들, 그리고 기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뿐만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하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다양하게 신화와 전설로 내려져 왔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낱낱이 찾아다니며 기록한 내용으로 고고학적으로 검증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로부터 특히 홍수, 그리고 바벨론, 바벨탑 이런 사건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어진 구약 성경에 제시되고 있는 여러 율법적인 내용에 대한 내용까지도 비교 분석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참고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이런 내용까지 밝혀지면,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록한 내용인데 어떻게 독특해야지, 특별해야지, 달라야지 이렇게만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그것을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경전이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설득력 있게 이 성경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 성경의 사건 하나하나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사건 하나하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건 하나하나 사건 이야기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셨는가에 대한 포커스와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찾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읽으시되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부지런히 읽어야 함과 동시에 성경에 대한 배경사를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심도 있게 공부하고, 또 모르시면 궁금하시면 이 목회자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목회자들에게 공부도 쉽게 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예비교회 성도님들 성경을 읽다가 궁금하시면 제발 언제든지 어느 때라도 괜찮으니까 저에게 질문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 생각이 깊어지고 심오해지며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구약성서 배경서를 통해서 전해지는 저의 심정을 대신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계율 중에 계율라서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말도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부족하지만 간략하게나마 이 구약 성경을 개괄적으로 잘 이해하고 성경을 제대로 읽는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는 신약성서 배경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